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에서는 성도 간에 생긴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가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있고, 음행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 간에 생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해야 될 위치에 있고, 심지어 천사를 판단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 성도인데, 성도가 세상의 재판정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정에 가서 시비를 가려서 이기느니 차라리 지는 게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6장 9절을 보면 불의한 자는, 그렇게까지 해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바울이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6장 13절을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을 가지고 창기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너희의 몸이 창기의 지체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행이 무서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은 절대로 우리가 삼가해야 될 일이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며, 이 몸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한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장은 바울의 결혼관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분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합방을 하고 부부의 의무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왜냐? 5절을 보면, 7장 5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바울 사도는 신앙을 갖게 된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 남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신앙 없는 아내를 버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에 신앙 없는 아내를 버리기보다는 함께 잘 신앙으로 섬겨서 그가 구원받게 하는 게 얼마나 더 유익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혼자 지낼 수 있거든. 주를 위해서 혼자 지내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그냥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힘써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매여 있는 자면 매인 자로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아내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이제 홀로 있는 모습으로 이제 더 자유케 되었으니 굳이 아내를 다시 구하기보단 그 자유한 몸으로 주를 열심히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굳이 무할례자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또 무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면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자는 할례자로서 주를 섬기고,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서 주를 섬기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예도 듭니다. 주 안에서 이제 그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다면 그건 주 안에서 자유한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또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런 주 안에서는 마치 주님의 종으로서 그런 겸허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면 종이나 주인이나 자유한 자나 매인자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그 바울이 7장 끝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처럼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지 않는 자처럼 하고, 또 세상 물건을 소유한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행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해서 기쁠 때에도 또 우리가 중용을 지키고 또 힘들 때에도 또 우리가 마음의 이 평강을 잃지 말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그런 데 대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막 골몰하는 거 아니라 마치 매매하지 않는 자처럼 또 주를 섬기고 그리고 세상 물건을 소유한 자는 그걸 다 쓰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쓰고 하는데 너무 골몰하지 말라는 거예요. 7장 31절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추구하는 우리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세상의 것들에 매이거나 그런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그저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힘을 다해 주를 섬기면 그것이 다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8장은 우상의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칙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입니다. 그게 8장 1절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이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 이 지식, 그 신앙의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은 교만을 하게 하고 성도를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좋으나 사랑도 겸하여 갖고 있어서 성도에게,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덕을 세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1절 보면, 8장 11절 보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그랬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고가 정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과 맞바꾸어 주신 그 귀한 그 우리 믿음의 형제의 그 영혼을 실족게 하면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12절에서 바울은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9장은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바울이 무보수로 이제 사역하자 바울이 사도로서 무자격자여서 그런다고 비방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생겼습니다. 이 사도권 문제는 바울에게는 참 아킬레스건과 같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다 주님의 제자여서 주님과 한솥밥을 먹고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주님의 모든 사건들을 하시는 이 행적들을 다 눈으로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서신서를 보낼 때 항상 초두에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하여 기록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많이 하죠. 사도권에 대한 그런 이제 비방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아주 공을 들여서 헌신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이 이제 정말 그 바울이 사도됨을 증거하는 성도들이고 교회지요. 훌륭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워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을 보면 9장 2절을 보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훌륭한 사도인 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이제 자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무시하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 변증을 합니다. 변호를. 내가 사도로서의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11절을 보면 사역자가 신령한 걸 뿌렸으면 그 신령한 것을 받은 성도에게서 세상의 육적인 것으로 섬김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렇게 이제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진 때이고 체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부담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려고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자신은 그 한 영혼에 대한 애착이 그와 같이 정말 깊고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그 율법의 매인자를 만나면 자기는 율법에 자유하지만 또 율법의 매인자인 것처럼 그를 대해주고, 또 약한 자들을 만나면 자신도 약한 자인 것처럼 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쳐서 주님께 복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은 27절 보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쓰임을 받고도 버림받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쓰임받고 또 주님께서 인정받으려고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고, 사도권을 당연한 육적인 것으로 보답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도 그렇게 자기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은 우상숭배와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장에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하다가, 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주변에서 애굽에서 할 때처럼 먹고 마시고 막 뛰놀다가 그만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날 23,000명이 적사를 그 자리에서 하루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그런 징벌을 행하신 이유는 후세에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일벌백계로 한 사람을 벌함으로 100명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후세의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시려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징벌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상 숭배라든지 우상의 음식에 나는 자유하다 함으로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12절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또 주님께 우리를 끊임없이 복종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너무나 정말 옳은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함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여서 축복의 잔을 받고 축복의 떡을 떼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 우상 숭배하는 데 동참해서 또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고 또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노여워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가하지만 나는 주 안에서 그런 데 대해서 다 자유할 수 있지만 남을 생각해서, 남의 유익을 생각해서 절제하며 덕을 세우는 게 좋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에, 이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에 일일이 이게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가 이렇게 유통된 겁니까 하고 묻지 말고 그건 그냥 사 먹으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 초대했을 때, 불신자가 초대했을 때 이 고기가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입니까 하고 묻지 말고 그건 그냥 먹으라는 거죠. 그걸 일일이 그렇게 묻고 따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자리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혹시라도 실족할 것을
염려해서 먹지 않는 것이 덕을 세움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은 그것입니다. 31절,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으로 이끈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영혼들이 믿음에 더욱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내 몸을 쳐서 주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것을 잘 살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절제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또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덕을 세우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